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들이 뭐냐? 신앙의 본질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다. 신앙의 본질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고,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신앙의 모습이 아무리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라 해도 그 믿음의 동기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신앙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열정적인 뜨거운 신앙의 행위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원리를 함축적으로 말씀해 준 것이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동기, 믿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지 않으면 하늘에 상이 없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면 예배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태도, 마음의 동기,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는 성도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만 해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 은혜냐 말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 했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인데,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권세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졌는데, 근데 그만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왕의 기도를 드리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뭐라 그래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만큼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왕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상달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하는 건 뭐냐? 이와 같은 기도의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기도는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런데 그 기도의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동기, 기도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기도는 드리는데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뭐냐면 외식적인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식적인 기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쉐마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의 말씀이거든. 쉐마.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의 일상을 다 마무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9시, 12시, 3시 이렇게 또 시간을 정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또 낮에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귀하고 복 있는 신앙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기도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동기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 기도의 동기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나는 이렇게 시간을 내서 기도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정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기도해도 그것이 나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헌신해요. 근데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약에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외식적인 믿음이고 외식적인 신앙이고 외식적인 기도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믿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그것이 기도가 됐든 찬양이 됐든 예배가 됐든 헌신이나 봉사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감사, 감격, 감동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죠.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죠. 나의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지만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그 기도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다.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뿐만 아니라 예배생활이나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생활 속에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뭐냐면 무의식적인 기도였어요. 무의식적인 기도. 예수님은 외식적인 기도 외에는 쓸데없이 반복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기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적인 기도는요, 바리새인들이 한 기도였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기도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중언부언의 기도는 의미 없는 소리만 낸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아무런 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냥 목소리로 의미 없이 외치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지금의 형편을 다 아세요. 나의 눈물도 아세요. 나의 고통도 아세요. 나의 어떤 기대와 소망도 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을 많이 하여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뭐예요? 나의 중심, 그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뭐예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의미 없는 그런 외침의 기도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하는 기도는 기도의 노트를 정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기도의 노트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 노트를 보면서 기도하면 좋아요. 그리고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에 그 날짜를 기록하거나, 그래서 나중에 볼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나중에 그것을 묵상해 봐도요, 이게 뭐예요? 큰 이렇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근데 왜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냐? 나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보면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 언제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 응답 줘도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중언부언, 무의미하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 그냥 오늘 주일이네, 오늘 교회 가는 날이네, 와서 예배하고 그냥 1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면 나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 했네.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오늘이 거룩한 주님의 날이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을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토요일이 된다 그러면 내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더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 기도로도 준비하고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몸으로도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주님이 연락되어지는 거예요. 막 허겁지겁 정신없이 왔다가 예배 1시간 그냥 참여하고 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연락되는 예배를 드렸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스럽게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내가 동참했으니까 나도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된다. 외식적이지 말고 무의식적으로 의미 없이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이 있는 분도 있고, 아직은 이제 그러한 만큼 믿음이 자라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것을 제가 정죄하고 판단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해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뭐 이럴 바에는 예배 드리지 말지, 뭐 혹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키워가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완벽할 수 없어요. 완전했던 사람도 어떨 때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시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갚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가 이 독일 교회가 연약해지고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값싼 은혜 때문이다. 응? 값싼 은혜 때문이다. 독일 교회가 연약해지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독일 교회가. 지금도 한국 교회가 안타깝게도 뭐예요? 이 교회가 연약해지고 능력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본회퍼이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다. 값싼 은혜다. 그럼 그게 뭐냐? 값싼 은혜라는 게 뭐냐? 회개 없는 죄사함이라 그랬어요. 회개 없는 죄사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 쉽게 나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악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가 전심을 다한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 가볍게, 죄 사함에 대해 너무나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을 습관적으로 짓는 거예요. 지금 독일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해지고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분명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예수님께 단번에 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가벼이 여기면 안 돼. 가벼이 여기면 안 돼. 가벼이 여기다 보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예배, 여러분, 회개가 없는 예배는 어떤 은혜요, 어떤 헌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준비, 예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토요일이라도 시간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내일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혹이라도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자의 태도고 자세예요. 근데 너무나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벼이 여겨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예배에는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결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회개가 없어요. 예배 회개가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가요. 그러면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힘 갖고 능력 갖고 나아가냐 말이에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능력을 상실한다. 이것을 본회퍼는 값싼 은혜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는 가벼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은 헛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다 찢기시고 상하여 내어주셨잖아요. 그렇게 가벼이 여길 만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든 예배를 드릴 때든 섬기고 헌신할 때든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주기도문, 이렇게 너희는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죠? 아멘이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듣기 좋으라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돼요.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 명심하고 들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같지만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미사어구 막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밀한 중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인적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에 합당한 기도만 드리면 됩니다. 응?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청혼과도 같아서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기도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응답의 대상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밖에서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바르지 못하다라고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기도의 주도권,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 자신의 계획 속에 그분의 뜻을 종속시키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뜻을 정하고 그 뜻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지는 기도를 드려야지.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말씀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깨달았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구나. 그래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게 뭐예요? 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가장 모범적인 기도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래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을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른 기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갓 신앙생활을 막 시작해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믿음의 동기가, 신앙의 동기가 나의 구원보다는 나의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응답받고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정말 지금 간절하니까, 만약에 질병의 문제가 있다면, 물질의 문제가 있다면,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갖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바른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른 기도자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질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전제되는 것이 있다. 뭐냐? 그것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먼저 주님께서 가서 화해하고 와라. 용서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회개가 나오잖아요. 나의 잘못에 대한 회개도 나오지만 그러나 또 어떤 게 나와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돼갖고 뭐예요? 그 다음에 용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어요. 너희의 기도의 전제 조건은 뭐냐? 용서라. 용서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하고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덧입는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 생활해라. 이렇게 예배 생활해라.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